우리가 지난주에는 영광이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5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부활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보았다. 우리는 부활을 보았습니까? 진짜 보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말을 제 앞에서 하셨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봐야 믿을 거예요? 진짜 보여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다 우리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죠? 내 몸도 내가 잘 몰라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는 본 정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문제는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불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특히 피 쏟아 낳았는데도 그 어머니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주먹질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늘 얘기하지만 개고양이도 길고양이도 밥 주는 대상에게는 와서 비비기 마련이에요. 내 기저귀를 2만 장 이상 갈아주었던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하고 주먹질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이 알코올 중독자고 바람둥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똥기저귀를 2만 장을 갈았어요. 그거 안 갈고 그냥 가만두잖아요? 죽는 거죠 뭐. 똥똑 올라 죽는 거예요. 똥똑. 인간들은요 이렇게 날마다 보고도 경험하고도 인정하지 않죠. 믿지 않죠. 그게 우리 전적 부패한 타락한 인간이에요. 기독교는 원래 그래서 성선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였으나 인간이 꾀를 내므로 말미암아 성악설이 된 거죠. 악해요. 지금은 아담 이후 범죄한 이후의 인류는 악해요. 창세기 성경에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애들도 꾀를 써요 안 써요? 엄청 씁니다. 목사를 속이려고 덤벼들어요 얘네들이. 엄마 아빠 속이는 건 장난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단지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을 뭐라 그래요? 영원한 아버지, Father, 그죠? 천부, 아버지 자를 쓰잖아요. 그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일로 모였지만 부활을 날마다 볼 뿐만이 아니요 경험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볼까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상의 어떤 환상의 판타지의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했어요. 보았어요.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일으켰던 가톨릭의 성직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성경책에만 글씨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에 기록해 두셨다. 아멘. 겨울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건 겨울이 싫어요. 저는 일단 추운 게 싫고 제가 겨울에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한냉성 알러지라 그래서 추운 데 있으면 온몸이 벌레 물린 것처럼 막 가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 남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살고 봐야죠 뭐. 그 알러지가 이제 속에서 생기면 이제 죽는 거예요. 저는 저희 셋째 딸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저 따뜻한 괌이나 베트남이나 겨울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나무 속이 허옇게 다 보여가지고 무슨 옷 벗은 진짜 산이 돼가지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지금 봄, 여름 얼마나 좋습니까?
색깔만 봐도 초록색의 이파리가 우리 눈에 피톤치드의 착시를 일으켜요. 실제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산이나 들에 잔디밭에 가는 시간이 없으면 모니터로라도 보라는 거예요. 그 초록색 그 정원이나 푸른 산이나 그런 영상물만 봐도 내가 착각을 해. 피톤치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계절에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아요. 나무를 보십시오. 어떤 게 살은 나무고 죽은 나무인지 몰라요. 다 죽은 거죠. 그냥 마지막 잎새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꽃망울을 터트리면서 새싹을 내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꽃놀이 갔다 왔죠. 지난주에 벚꽃 보고 다 와 한 번씩 했죠. 해본 사람 아멘. 그 와가 누구를 향한 와예요? 누구들을 하는 와예요. 우와 저 꽃 좀 봐. 뭘 봐? 여러분 미술관 왜 가요? 음악회 왜 가요? 어저께 우리 강혜리 집사님이 올린 뮤지컬 봤어요? 뭐 아미시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마을에 있는 사이트 사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뺨을 때리는 그 크리스찬 마을에서 이제 공연하는 건데 그거 엄청 비쌉니다. 예술의 전당 티켓보다 더 비싸요. 아니 예술이야 그건. 그 아미시 2단 아닙니다. 2단이라고 공격하는 애들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신봉하는 2단들이 걔네들 2단들이라고 이제 공격하는 2단이 있어요. 예. 그 아미시라는 애들은 여러분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처럼 수염을 기르고 검은색 중절 모자를 쓰고 검은 양복을 했는데 전자기기를 전혀 쓰지 않아요. 마차 타고 다니는 애들. 혹시 그런 사람들 영상에서 보셨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미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누구냐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 박해를 가톨릭으로부터 받아서 미국으로 넘어간 개척자들입니다. 지금도 농사를 뭐 3만 평, 5만 평씩 옥수수밭을 막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해도 그 기름, 휘발유, 경유, 트랙터를 안 써요. 그 어마어마한 대지를 해도 어떻게 하냐면은 기계는 쇠는 써요. 왜? 창세기에 보면 동철과 각양 쇠로 만든 걸 사용했더라 기록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대로 동철 쇠는 써도 돼. 그러니까 그 동력원을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앞에 한 우리는 소 한 마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걔네는 되게 자비로워서 말도 소도 한 마리씩 안 끕니다. 절대로. 그건 잔인하다고 생각해. 그런 것도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하 한 4마리 탁 말을 해가지고 이제 이 달리면은 바퀴가 구르면서 그 엔진 미션이 그 돌아가게 해놨어요. 바퀴가 구를 때 이게 회전축이 있잖아요. 자동차 밑에 보면 이렇게 중심축 있죠. 바퀴 돌게 하는 그 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돌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그 낫이나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농경 기구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 슉 하면서 말이 빨리 달리면 슉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매연을 만들지 않아요. 그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이제 무료로 지금 상영을 볼 수 있게 아마 오늘까지 아마 마감일 거예요.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볼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제 뮤지컬인데요, 영화 같아요, 진짜. 제가 말하던 본당 디자인도 나옵니다. 옆에도 다 스크린으로 이렇게 탁 만들어가지고 뮤지컬인지 영화인지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 보면 눈물 쏙 빠집니다. 예. 어제 저녁에 저희 애들은 다 앉아서 그거 봤어요. 거기 이제 주 예수님의 부활 장면 뭐 이런 것도 뮤지컬인데 연출을 아주 끝내주게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을 날마다 보는 거죠. 왜? 일반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숨겨놨다? 자연에. 그래서 그 사람들 주업은 농업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사회생활을 현대 이런 도시 생활을 한 2년 정도 애들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선택권을 줘요. 자 이제 때가 됐다. 평생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살래. 거기는 핸드폰 전혀 없어요. 전화 집집마다 유선 전화도 없어요. 심지어 완전 마을 공동체예요. 집집마다 아이가 보통 10명씩이에요. 많으면 13명.
그래서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거기서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인이 되면은 밖에 이제 도시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이제 이런 데서 경험하게 합니다. 2년 정도 대학 생활도 해보게 해요. 한 다음에 결정해라. 이제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겠냐, 아니면 계속 우리랑 함께 살겠냐. 선택권을 줘요, 또 애들한테. 그래서 그 아미시 공동체 도시에는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현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미시인들은 절대 차를 타지 않아요. 마차만 타고 다니죠. 마차만. 그리고 예배도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그래서 집 벽이 이렇게 열리게, 폴딩도어처럼 열리게 다 해놨어요. 우리 여기 무비몰처럼 집을, 거실을. 그래서 평소에는 방으로 쓰고 주일에는 다 열어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고,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예요. 음식이나 이런 거 당연히 다 유기농으로 다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아이디어들과 그런 아날로그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관광하러 때로 몰려와요. 그 마을에 때로. 그들이 추구하는 게 저는 신학적으로 다 맞다고 이게 말하진 않아요. 저도. 그죠? 저는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렇게 정지시키는 사회를 꿈꾸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움으로 말미암아 옷도 딱 하나예요. 검은색 흰색만 딱. 어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 그 관광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사람들 눈망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들 눈동자가 우리 애들처럼 막 이런 눈동자가 음흉한 그런 눈이 아니에요. 뭘 잡아먹을까 그런 음흉한 눈이 아니라고. 응? 진짜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에요. 전화기는 마을마다 공중전화 하나 있어요. 비상시 쓰라고. 끝이에요. 그게. 모든 매체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대대손손. 그리고 세금대로 나라에 또 내요. 그리고 연금은 연금대로 안 받아요. 그건 또. 이런 멋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세금대로도 안 낼라 그러고, 연금은 연금대로 또 받으려 그러고. 그 아미시 공동체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거기는 사실 목사도 전도사도 없어요. 왜? 제일 무서운 직업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당번이 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 한대. 가장 두려운 당번이 설교자, 예배 인도자. 그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서로 하려고 싸워. 막 장로 감투 안 준다고 막 싸우고, 돈을 찔러 넣고 막 권사 안 준다고 싸우고, 막 총회장 안 준다고 돈을 돌리고 막 이상해. 제가 한 가지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삶의 신학적인 문제를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름답다고 인정하고 싶고, 그 중에 오늘 부활절날, 부활 감사절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이 고백이 자연을 읽으라. 성경만 읽지 말고. 거기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숨겨놨다. 한 알의 씨앗이 어떻게 되면 열매 맺는데요? 예수님이 죽으면.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컴퓨터 인터넷을 하면서 경험을 해요? 씨를 뿌려봐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깨지면 부활한다는 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날마다. 깨지잖아요. 죽잖아요. 하다못해 감자를 하나 반쪽 잘라갖고 심어보세요. 그 감자는 못 먹어요 이제. 근데 거기서 싹이 나면서 막 뿌리가 막 잔뿌리가 막 쫙 나면서 한 여름 장마 전에 딱 당겨 뽑아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반쪽 그게 심어놨던 게 쭈글쭈글해져가지고 흔적이 보이기도 해요. 그죠? 뭘 보여요? 농사를 안 져봤는데 지금. 농사 져본 분들만 이렇게 하면 주말 농장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알알이 달려있는 게 보통 한 개 달려있죠? 그런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기본 12제자가 탁 이렇게 나오고 애들도 막 신기해가지고 막 우리도 또 심었지롱 이번에. 그걸 보셔야 돼요. 이 봄에 여러분 벚꽃 보고 뮤지컬 보고 미술 보고 와 하는 거, 그 어제 올린 그 뮤지컬 보고 와 하는 거 뭐예요?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미술관 가서 뭐예요? 야, 이 그림 모나리자,
야 진짜 이게 그 유명한 그림이구나 하고 화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조각품을 보고 화가를 격려하는 것이죠. 격려하는 것이죠. 음악을 듣고 찬송을 듣고 그 준비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는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림 보고 음악 보고 영화 보고 뮤지컬 보고 와 그러면은 저 아름다운 강과 바다와 산과 벚꽃과 목련은 또 좀 예쁩니까? 이번에 또 감동으로 다가오는 건 매년 보는 거였지만 핑크색 목련도 있었잖아요. 그죠? 벚꽃도 흰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분홍, 핑크, 겹벚꽃, 쌍겹벚꽃, 핑크 벚꽃, 벚꽃도 여러 가지예요. 체리가 그 체리잖아요. 결국 체리거든요. 체리꽃. 자, 그걸 봤어요, 여러분. 와 했어요. 어떤 작가한테 와 한 거예요? 그림, 음악, 미술, 뮤지컬, 영화 다 보고 와 하잖아요. 하다못해 어떤 무슨 뭐 아침 고요 수목원에 가면 와 하죠. 왜? 조경을 그 조경사가 가드너가 너무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격려예요. 와, 아침 고요 수목원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조경하는데 정말 힘든데 참 잘해놨다. 와. 그러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 엄청난 뮤지컬 되게 비싼데 보통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걸 내도 안 아까워요. 그래도 맨날 만석이에요. 왜? 정말 공을 많이 들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잘 드러냈고 애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 작품을 만드는데 정말 예술이 예술. 저도 영상으로만 대충 다는 안 봤어요. 대충 돌려받고 애들은 끝까지 다 봤는데 저는 뭐 주일 준비하느라고 사무실에 있었고 대충 이렇게 탁탁탁 돌려봐도 야,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건 진짜 우리나라 갖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해야 된다 진짜. 전도는 그냥 돼요. 그러면 날마다 부활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예?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못 봐요. 눈뜬 소경인 거죠. 맹인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을 하나님은 만방에다 그림으로 작품으로 뮤지컬로 온 세계 지구에 다 그려놨어요. 연출을 다 해놨어요. 예? 산과 들을 보십시오. 살아나는 부활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던 엠마오의 두 제자라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 마찬가지.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가, 성경 계시 뺨을 칠 만한 일반 계시가 그냥 온 세계 만방에 꽉 차 있고 내 입으로 와와를 터뜨리면서도, 탄성을 터뜨리면서도 그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봄을 막을 수 있는 겨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부활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 신앙은 다 헛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15장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냐? 부활의 소식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를 씻었다?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아요. 로만 가톨릭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직도 박아놓고 조각을 해놓죠. 죽으시고.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쓴 편지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 죽으시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아멘. 여기까지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벌써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을 말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부활을 보았다. 아, 그렇구나. 봄을 막을 수 있는 겨울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파되고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복음의 완성이요, 기독교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이 시간에 놀러 가요.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을 자요. 집에 가서 TV를 보든지 하하 웃든지.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게 해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의 증거는 이렇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려면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당에 특이한 나방이를 한 마리 발견해가지고 저희 3년 동안 못 보던 게, 여러분 분홍색 나방 봤어요? 상상만 해도 신기하죠?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에요. 얼굴부터 배까지가 핑크, 야광 핑크색이야. 핑크색이고 등 날개 뒤는 약간 노란 야광 형광색이에요. 다리는, 발은 흰색입니다. 또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딱 붙어있길래 다 찍었어요, 사진으로. 그 애들한테 나와봐 밖에 지금 진짜 신기한 나방이가 있다. 나방이를 봐라.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나방이? 이거 나비 아니에요? 나비 아니야, 이거 나방이야. 아빠 만져보세요. 싫어, 더러워서 나 만지지 못하겠어. 나방이야. 신기하죠?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런데 나비나 나방이나 그 시골에 있다 보니까요, 집 천장, 지붕 밖에 처마, 또 담장 뒤에 뭐 옹벽 사이에 보면 막 이렇게 갈색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 그게 다 알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나와요, 얘네들이. 그리고 번데기야말로 저는 정말 충격인데, 나비 애벌레, 배추 애벌레, 그럼 그 꿈틀꿈틀 징그러운 그 애벌레가 한번 딱 번데기가 되고 나서요, 아니 그 징그러운 그 지렁이 같은 애벌레가 어떻게 완전히 또 녹아졌다가 풀어졌다가 막 해가지고 그렇게 예쁜 호랑나비가 탁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해봐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진화도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돼서 고착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그걸 반복하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밀웜 같은 꾸물꾸물하는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한번 딱 번데기 됐다가 풀어지면 그렇게 예쁜, 만져보고 싶은 천국을 묘사할 때 꽃밭 위에 팔랑팔랑거리는 나비가 되냐고요.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꼭 저랑 여러분 같죠? 그래서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 누구예요? 시인과 촌자?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애벌레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알면 진짜 연식이 오래되신 분인데, 나는 정말 상처가 많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소망 없다. 그런 가사예요. 하늘 소망밖에 없다. 하늘 위로밖에 없다. 위로가 있기에 뚜두두두둥 하면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태양.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울었어. 진짜 촌스러운 음악이거든요. 음악 장르는. 근데 그 가사가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괴로움이 많아서 이 쭈글쭈글탱이 애벌레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꼬불꼬불 살고 있습니다. 아둥바둥. 아무 소망이 없죠. 하덕규 씨도 옛날에 마약에 빠졌어요. 마약에. 그러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지금은 그런 간증자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애벌레 같은 우리인데 이제 뭐가 될 수 있다?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애벌레를 보세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부활을 숨겨 두셨어요. 볼 수 있는 분은 보여요. 그 나방이도 하나의 먼지벌레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원리와 과정을 우리가 다 설명 못하니까 그냥 그 애벌레에서 나비 되는 과정을 변태라 그래. 그냥 변태같이 변한다. 형태가 변한다. 변태. 어떻게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못해.
오늘 누가 제 책상에 달걀 갖다 놨어? 네? 달걀, 그죠? 다 오늘 먹을 거예요? 아니면 나만 준 거야? 다 있어요? 응. 아 마지막 그 번호가 뭔지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 그 마지막 번호가 그 달걀의 급수를 보여주는데 삶으면서 지워진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1번 아니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안 보이네. 이게 몇 번이지 이게? 제가 요즘 이제 닭 전문가가 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닭띠입니다. 여러분, 병아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변해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알고 있죠? 그건 저도. 그 알 속에 뭐가? 노른자. 아니에요? 흰자. 벌써 흰자파, 노른자파. 벌써 이렇게 사이의 파. 야, 흰자, 노른자, 사이파까지 나와요. 이런 껍질파 나오고 이제 망막파 나오고 이제 별 다 나와. 노른자가 병아리 되는 게 아니에요. 흰자도 아니에요. 노른자 속에 배반이라고 하는 점이 조그만 게 하나 보입니다. 티눈같이. 그게 태아예요. 그렇다고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탉의 정자가 수정이 돼야 돼 거기. 그러면 그게 우리 배아처럼 그게 뭐가 되냐면은 태아라고 우리는 이제 사람은 표현은 하지만 이거를 여기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이 된다. 발생. 그 배반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긴 태아처럼 그런 게 딱 생겨요. 그리고 그 노른자가 영양분으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흰자도 영양분으로 들어가서 병아리 몸을 이루는 거지. 그게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아리가 태어나면 흰자 노른자를 삶아가지고 깨가지고 먹을 걸로 줘요. 막 먹어요. 그래서 그 그릇.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저 찐계란을 주냐. 그게 부화했으면 병아리 지가 되는 건데 식인종 아니냐. 그건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걔는 그걸 먹고 배반해서 노른자와 흰자를 먹고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아셨어요? 오늘 많은 거 제가 알려드리죠. 저는 그래도 신기해. 뭐 배반해서 배반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 후라이 해서 먹는 건데 그냥 37도 딱 맞춰주잖아요. 그럼 이게 갑자기 힘줄이 핏줄이 막 쫙 생겨요. 거기서 쫙 힘줄 핏줄 막 생기면서 툭툭툭툭툭 뛰면서 뭐 새 모양으로 샥 되더니 빽빽빽빽 하고 나오는 거야. 너무 귀여워. 지금 우리 6마리 나왔는데 제가 고양이한테는 애착이 안 생겨서 지금 2년 키워도 안 생겨요. 근데 얘네한테 애착이 생길 것 같아. 지금 느낌에. 그래서 제가 자주 안 갑니다. 병아리인데 애들 보고 가서 몇 도야? 몇 도냐? 온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몇 도야? 가서 보고 온도 올려 내려. 너무 귀여우니까 막 이 마음이 가요. 거기 막 빽빽빽빽빽빽빽 막 이러고 막 애착 생겨. 그거 못 먹습니다. 그건 진짜. 그래서 제 꿈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매일 뭐 달걀을 안 돼 이제. 저는 그 계란을 보면서 그게 이제 병아리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이 안 돼. 37조 7개를 딱 부화시키려고 했는데 6개가 됐고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가만둬도 어차피 죽는 거. 습도나 온도가 안 맞으면 이제 뭐가 아니면 DNA가 잘못되면 죽거든요. 어차피 가만둬도 죽어 썩어요. 썩어서 죽어요. 그 안에 질식해서 죽든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3일째는 수술을 하자 해가지고 인공파각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또 배워가지고 탁탁탁탁탁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1일에 부화하게 돼 있는데 23일째도 안 돼 있어. 까봤더니 제가 볼 때는 한 18일 정도까지는 컸어 얘가. 그래 보니까는 노른자가 이제 장으로 이제 싹 들어가는데 이게 안 다친 거야. 그래갖고 제가 막 허파를 막 이렇게 해보고 다 해도 배가 터져 있는데 허파를 하면 뭐 할 거야? 그 살아나면 어쩔 거고 또. 그게 아쉬움이지. 아무튼 그 생명에 대한 배가 터져갖고 노른자가 대롱대롱 이러고 달려 있는데 그걸 막 이걸 인공호흡을 막 해본 거야. 살아야지 하면서 애들은 막 마음이 막 우울해가지고 야, 어떡하냐? 안 된다. 비닐에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냥 버렸어. 아니 어떻게 이게 새가 돼 있어? 막 털이 막 나 있고요. 그날 계란을 하나 먹는데 맛이 달라. 진짜 못 먹겠다 이제. 계란 다 먹었어요 이제.
이 트라우마가 이제 없어지려면 좀 시간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될 것인데, 어쨌든 저는 그 오늘 제 책상에 계란을 갖다 두신 분 어떤 의미로 갖다 둔지 모르겠어요. 팍팍 쪄가지고 갖다 놓으셨죠? 한번 용기 내서 한 방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들은 이 교도에서 이스터의 문화가 왔다, 뭐 이스타르, 에스테르, 뭐 이슈타르, 아데미, 뭐 별소리 다 해요. 근데 이 계란 문화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도 없고, 너무나 많은 썰이 있어요. 5개 이상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저는 이제 추종을 해보면 지금 제가 말한 그거예요. 죽은 것 같은, 이 죽은 것 같은, 죽은 무덤 문이 완전 닫혀 있잖아요. 껍질이 단단하게. 그래서 이걸 깨고 못 나오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죽은 무덤에 닫혀 있는, 이게 어떻게 무슨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거를 안에서 파각이라 그래요. 팍 치고 깨고 나오는 거예요. 불의로. 그러고 나서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과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그 무덤의 문을 파각을 하고 나오신 것과 같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봐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이제 전쟁 나간 남편이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는데 못 만났대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훈을 계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멋지게 계란을 디자인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동네에 알리고 보내고 했는데,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그 계란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 집 가훈을 보면서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됐다. 그래서 뭐 부활절 날은 그런 걸 쓰고 나누는 문화가 생겼다. 뭐 그런 썰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말고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문화예요. 죽은, 소망 없는, 닫혀있는 껍질, 여기서 어떻게 생명이 깨져 나오냐. 그것뿐입니까? 꽃들, 뭐 나비, 애벌레, 달걀, 뭐 병아리, 닭, 뭐 이런, 저는 이런 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병아리, 그거 나중에 그 치킨 해먹을 그 병아리, 그것도 그렇게 신기해가지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 나방이 벌레, 그것도 보는데 그렇게 신기해가지고 와, 저건 진짜 능력이다. 저거야말로 진짜 부활의 능력 아니냐. 그 쌀, 콩 하나 깨져가지고 고구마, 감자 하나 심어가지고 여러 개 맺히는 거, 그것도 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꽃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작가에게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도 끄덕여지는데, 저는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여러분, 사람 아이를 낳았습니까? 신기하고 맨날 된장국 먹고 밥 먹고 김치 먹었는데 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달린 애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데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김치, 김미, 밥 그냥 그런 거 먹고 그게 다예요. 근데 애기들이 막 꺽꺽 하고 나와 이러고, 와, 저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충격 먹었어요. 지금 정말 충격. 머리에 느낌표 큰 게 하나가 땅 생기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이제 목에 들어있는 양수를 석션으로 딱 빼주니까 응야. 와, 이게 뭐지? 이게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세포가 한 개가 만났는데 지금 여러분 60조 개, 200조 개의 세포로 몸이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포 분열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것뿐이에요?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몸 안에 수만 개의 세포가 하루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더 쉬운 얘기 해볼까요? 오늘도 죽었다가 아침에 눈 떴잖아요. 여러분 좀 안 자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자게 돼 있어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지금도 여기 누군가는 깊은 죽음에, 이 나긋나긋한 남궁현우 목사의 목소리에 깊은 수렁에 지금 빠져서 죽음을 맛보다 이따가 점심시간입니다 하면 부활을 느끼는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있나요? 근데 이거를 1년 365일 60년 70년 80년 100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죽었다가 깼다가 다시 또 죽었다가 깼다가. 이걸 보니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갈비뼈를 취하여. 여러분 잠들었을 때는요, 진짜 누가 날 죽여도 모르는 거 아세요? 솔로몬 재판 때 온 게 그거 아니에요. 애를 낳은 엄마가 지 애를 깔아 죽였어, 자다가. 잘 땐 누가 날 죽여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완전 무방비잖아요. 무방비 상태. 그냥 이거 구멍 이거 두 개만 막아 가는 거예요. 쉽죠? 참 쉬워. 저도 해봤어요. 잠자는 우리 형 한번 이렇게 몇 분 참나 했는데 너무 오래 참는 거야. 오! 그래서 어렸을 때 따라하지 마세요. 죽어 진짜. 표정이 다 해본 표정인데 하지 마. 얘들아, 옆에 자고 있는 오빠 하지 마. 오빠 죽어. 가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자다가 주님 보게 하소서. 자다가 가는 거야 그냥. 예. 다 기도 제목이 자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 그러잖아.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며. 자다가요 진짜. 제일 무방비 상태. 제일 무방비 상태. 그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집 현관문 안 잠그고 잔다고. 완전 무방비 상태. 그런 분 계세요.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코만 딱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약해. 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6절 보십시오. 제가 5절까지 읽었고 6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뭐 했으며? 끝장났으며? 죽었으며?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아니죠? 잠들었으며. 잠은 뭐 할 때가 있어요? 깰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신 지 이제 5년 넘어갑니다. 3년까지는 가끔 문득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막 눈물 나요. 막 운전하다가 창문 다 열어놓고 불러보기도 합니다. 했어요.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죠? 그리고 옛날에 단칸방 살던 저 응암동, 은평구 응암동, 진짜 지금 다 개발돼가지고 아파트 들어와 있지만 진짜 한 지붕 세 가족이었고 세 집이 화장실 하나 같이 있었던 그 동네도 혼자 그냥 개인이 운전해서 가보고 몰래, 가족들 몰래 나 혼자 신방 끝나고 뭐 교회 일 마치고 이제 가다가 한번 둘러가봐요.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교문에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생각이 잠기는 거죠. 그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다녔던 동사무소도 한번 가보고 지금은 완전 최신식으로 바뀌어 있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지만 이 땅에서의 이별이 슬픈 거예요. 그런 눈물이 이제 막 눈에 맺힙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눈물도 맺히냐면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와, 나중에는 보겠구나. 나중에는 그 아버지를 보겠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 천국에서 나한테 아들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에 의하면 천국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대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저를 보면 그때는 뭐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궁현우 형제님 그 땅에 있을 때 날 위해 기도해주고 전도해줘서 고맙소. 그런 관계로 된단 말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눈물이 또 막 그렁그렁 맺혀요. 뭐예요? 처음에는 이별의 아쉬움의 눈물이고 두 번째는 만남의 소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 불신자들도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향 피우면서 막 갔다가 막 절하면서 제사를 하고 장례를 지내면서도 말은 죽었다 끝장났다 험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return, U-turn. 왜 돌아갔다고 했죠? 죽었으면 끝장났었다. 너희 할아버지 끝장나셨다. 이제 완전 끝났다. 완전 너희 할아버지 무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return,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왜 그렇게 진실하지 않게 살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요?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만나고 싶어요? 애들 앞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럼 믿는 대로 하세요. 믿는 대로. 부활과 하나님 안 믿으면 끝났어. 끝이야, 너희 아버지. 뭐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고, 영면이래, 면, 잔대. 명복을 빌긴, 뭘 빌어 빌기는 끝났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더 큰 죄예요, 애들 앞에서. 돌아가셨다. 그게 벌써 불신자들 양심에도 뭐가 있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갈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영혼 불멸론자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영혼은 불멸한다. 잠자고 일어남은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평생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을 볼 것이다가 아니에요. 보았다. 과거형이에요. 봤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 거 봤잖아요. 봤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500명에게 일시에 보여줬대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증인 한 명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증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자가 자기가 수치스러웠다 이러면 끝나. 남자는 철컹철컹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12제자에게와 게바 베드로하고 12제자 그리고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으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었고 뻥이었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명석 보세요. 저거 사입인 거 다 들통나잖아. 다 들통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영생불사할 거라고? 그거 가짜인 거 이제 50년도 안 돼서 다 들통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 건데 무슨 영생불사예요,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게 거짓이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고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이렇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올 수가 없어요. 없어. 심지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실제로 스티븐 집사를 죽였잖아요. 돌로 쳐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서 7장에서.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그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 버린 거예요. 바울이 봤어요. 어떻게 봤다는데, 자기가 봤다는데.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아나니아 집에서 앞을 못 보고 허둥지둥 살았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어요. 예? 그러다가 눈이 딱 뜨여진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반드시 복음의 마지막은 부활로 끝나게 돼 있어요. 부활로.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도 이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16장은 인사로 끝나고 15장이 제일 길어요. 58절까지 있고 이 15장 전체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해서 쓴 책은 여기밖에 없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아까 제가 깼던 다 성장이 못된 병아리 같은 사람으로 치면 병아리로 치면 자기가 아마도 10달을 못 채우고 나온 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질병이 많죠. 바울이 핸디캡이 있어요. 지금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올인했을 가능성도 커요. 제가 볼 때. 천재였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아주 특장점을 보였죠. 특기를 보여줬죠. 가말리엘, 오늘날로 치면 옥스퍼드 수석 수제자죠. 완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됐다? 부활을 보지 않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복된 시대인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죽을 병을 걸리게 했다가 살렸다가 죽을 병을 또 걸리게 했다가 살렸다가 사고를 쳐서 중환자실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랬죠. 저는 거기서도 부활의 능력을 맛봤어요. 부활이 없다면요 더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한평생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요. 저도 오른쪽 다리가 장애가 있어요.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8명 죽었어요. 중환자실 들어가서 제 허벅지 뼈를 제가 봤어요. 찍고 나와가지고. 아니 이 젊음 아직도 살 날이 더 많은데 이런 다리로 사는 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담임 목사 불쌍하죠 여러분? 안 불쌍해 보여? 부활이 없다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내 자녀, 내 부모님 너무 불쌍한 거죠 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도 억울한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근데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이 없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항상 싸워. 그래서 또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선포해 주시죠. 제가 지금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보았어요. 보았지만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었지만 들어도 알지 못했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의 달걀 껍질보다 더 딱딱한 껍데기가 문제인 거죠. 껍데기. 그 갑각류 껍데기보다 더 딱딱한 그 껍데기를 깨야 돼. 벗어야 돼. 그래야 다음 단계로 생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병아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갑각류들은 껍질을 한 번씩 벗어야 돼. 그래야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죽으심.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뭐예요? 이거는 상상이나 어떤 판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실제 역사죠. 여러분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거북선은? 봤어요 여러분이? 그거는 왜 이순신 보지 않는 이상 나 안 믿어. 왜 그런 말 안 해? 세종대왕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말 왜 안 하고? 안 보고도 잘 믿어 그런 거는. 희한해 인간들이. 그죠? 나 같으면 의심을 하겠다. 설마 왕이 그걸 했겠어? 오히려 설마 이순신이가 그걸 했겠어? 목공이를? 뚝딱뚝딱 쓸고 패고? 그걸 이순신이 했겠어? 오히려 의심을 하겠다 저 같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근데 그런 건 덥석덥석 잘도 믿어. 왜?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그 글씨를 활자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요. 믿으세요. 성경은 2000년 전에 활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해사본이라고 세계 7대 불가사의 발견인데 그 사해사본에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이사야서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캐논이라고 하는 이 기록물이 얼마나 오차범위 없이 기록되는지 알 수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언어들은 단어의 숫자 값이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얘네는 알렙이 1이죠. 베트가 2고 알렙베트 김에 3 이렇게 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다 쓴 다음에 이 책 글자 숫자를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복사한 제자가 있겠죠. 손으로 사본 뜬 제자도 그 알파벳을 다 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승 사본의 숫자와 제자 사본의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1도 틀리면 안 돼. 그러면 1이 만약 틀렸다 그러면 어딘가 뭐가 있는 거야? 어딘가 오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독해요 여러분. 예?
근데 안 믿어요, 이거를? 인류 인문학, 고고학 중 가장 많은 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을 등사본 쓴 것은 5,000편이 넘어요, 지금. 여러분 놀라질 않으시는데 어떤 책 하나를 여러분이 베껴 쓴 게 5,000권 이상 되는 거 있어요? 그것도 다른 언어로? 또 혹은 같은 언어로? 다른 언어로 하면 더 많아요.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 성경이. 이거는 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해놨어요. 날마다. 네.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RH라고 하는 그 혈액형이 있는 산모가 자녀를 뱃속에 이제 딱 갖게 됐을 때 그 자녀가 다른 혈액형이잖아요. 그러면 유산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계류 유산이 되든 뭐 커서 유산이 되든. 왜냐하면 엄마랑 그 아이 태아 피가 안 맞으면 엄마 피가 애를 공격을 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1951년도에 호주에 살고 있는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14살 된 어린애가 큰 사고를 겪으면서 폐 수술을 하게 돼요. 피가 다 빠져나갔어요. 수혈을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수혈을 받으면서 장시간 그 당시 뭐 수술 기술이 좋지도 않는데 수술을 받아서 살게 되었어요. 그 다음 자기가 살고 나서 이 14살 됐던 이 아이가 그 과정을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나니까 널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피를 엄청나게 너한테 넣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너 산 거야. 저도 수혈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10시간 수술을 했어요. 10시간. 10시간 수술하고 나오면요. 이게 수술실이 냉장고거든요.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나오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냥. 제가 그 유명한 얘기 했죠. 10시간 수술 받고 탁 서울 성모병원에서 탁 수술 회복실에서 나왔는데 제가 첫 마디가 뭐였어요? 망고. 어떻게 알았지? 망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망고가 엄청 땡겼어요 그때. 그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망고 주스, 망고 말랭이, 망고 생망고, 망고 과자, 망고 젤리, 망고 캔디, 망고 카라멜, 망고 막. 지금은 그렇게 망고 안 좋아합니다. 사오지 마세요. 그때 막 망고가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비타민이 모자라나 피가 갈려서 그런가? 떠는 이 아이도 그 해리슨 또 그걸 알아가지고 나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아직 어리니까 내 몸에 건강해지면 피를 나눠주는 걸 해야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헌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8살에 처음 헌혈을 하게 돼요. 우리는 아직도 헌혈 안 해본 분 많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 해리스는 18살에 헌혈을 하러 딱 갔는데 헌혈하기 전에 피 검사하죠. 의사들이 이 제임스 해리슨 아이의 피를 보고 다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RH 병을 치료하는 항체가 이 제임스 해리슨 학생 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피 속에 그런 백혈구처럼 항체가 떠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헌혈된 피에서 그 RH 병을 고칠 수 있는 항체들만 따로 빼서 만든 게 백신이에요. 이런 백신은 좋은 백신입니다. 이런 코로나 백신 이런 거 사람 실험해가지고 하는 거 결과도 안 나온 걸 가지고 막 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해리슨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우와 내 피가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구나 해가지고요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2주에 한 번씩 주사 바늘 자국이 여기 몇 개가 나겠어요. 그거를 81세까지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2018년도가 그분 연세 81세였어요. 근데 왜 81세까지 했냐? 호주 법상 81세 넘으면 헌혈을 못하게 돼 있어. 근데 그때까지도 그 항체가 있는 거야. 이 할아버지 피에. 제임스 해리슨 피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60만 명의 아이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분 헌혈 마지막 헌혈식에
그 항체를 맞고 살았던 어른들, 그리고 지금도 맞고 있는 태아들, 태어난 아이들, 엄마들이 다 온 거야.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좀 와닿는 표현으로 안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 할아버지가 메시아예요. 자기와 자기 아이를 살려줬거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너무 아쉽다. 오늘이 마지막 헌혈이라니. 와, 너무 아쉽대. 나 같으면 주사 바늘이 몇 개인데 그만하자 이제 이럴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RH병에 대한 안티 RHD라고 하는 백신은 다 제임스 해리스 할아버지 팔뚝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자연에서 채취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81세에 딱 측정해 보니까 정확히 이 안티 RHD 맞은 사람이 240만 명이에요. 240만. 그리고 이분의 헌혈 수는 1173회예요. 바늘을 1000번 이상 꽂았어. 여러분 바늘 꽂는데 그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그 쇳바늘 꼽는데 1173번. 우리는 3번도 안 맞아요. 3번도 안 빼. 그 영화 티켓 구할 때 한 번 뺍니다. 뭐 소보로빵 땡길 때 한 번 빼고. 이 할아버지는 국가로부터 훈장을 4개나 받았어요. 그리고 호주에선 히어로로 칭호받아요. 히어로. 진짜 인류를 구했다. 근데 이 할아버지 뭐라 그러냐? 난 히어로 아니다. 난 히어로 아니다. 난 죽다 살았다. 내가 오히려 비쳤다. 10대 때 폐수술하면서 난 원래 죽었던 사람이다. 겸손해요. 그리고 한참 헌혈하실 때도 나는 멈추지 않을 거다. 절대로 지금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피가 이렇게 많은 수백만 명을 살렸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는 인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부활을 날마다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삼라만상의 주님이 죽음과 부활의 성경 복음 메시지를 곳곳에 숨겨놨어요. 에디슨이 알을 품으려고 했던 건 바보가 아니에요. 실제 품어서 37도를 유지했다면 그거 부화되는 겁니다. 21일을 꼼짝 못해서 그렇지. 인간의 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의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저 하늘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부활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기쁨은 이렇게 심겨져 있고,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성경책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에도 다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곳곳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겨놨습니다. 한 주 동안도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잘 찾아보세요. 내일 우리 부모 공경 효도 여행 함께 가는 13분도 제주도 가서 와와 할 때 그 와가 누구를 향한, 어떤 작가를 향한 와 탄성이냐. 부활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두 다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자연 만물을 통하여 발견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린도 전서 15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밤에 죽음을 맛보고 낮에 부활을 맛보게 하시며 세상 모든 천지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제는 볼 수 있는 안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부정했던 나의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감사 기도합시다. 하늘의 씨앗이 죽어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는 정말 하늘의 씨앗이 되어 죽어지는 부활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